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내용상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그 구별되는 지점이 8장 끝입니다. 곧 1장부터 8장까지는 당시 상황, 즉 성전 재건기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 말씀이 우리가 같이 봉독한 8장 16절 1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다음으로는 9장부터 끝 14장까지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미래의 말씀 가운데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들어 있습니다. 13장 1, 2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셈이 열리고 우상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이것을 합하여 말하면 8장까지 현재는 요약해 보면 진리를 말하여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 9장부터의 미래는 죄악을 씻어 구원을 받자,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진리를 말하여 화평을 누리자, 죄악을 씻어 구원을 받자. 오늘 말씀은 이 둘을 합하여 진리를 말하고 죄악을 씻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제사장의 이름이 id도인데, id도 제사장을 따라서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후에 선지자가 된 스가랴는 백성에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을 본받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긴 일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우상과 관계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는 뜻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 자랑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금식을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기념 행사에 그치지 않느냐? 신앙 태도를 바꾸자. 그래서 새롭게 실천하자. 이것이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스가랴는 환상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른바 구약의 묵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의 묵시록이 스가랴인데 이 묵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8가지 환상은 여러분께서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고, 그 가운데 하나만 들자면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측량을 하더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스가랴 2장 5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싸겠다. 마치 옛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 두려워했는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그 아람 군대의 포위망 그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하는 것을 보았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싸서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 백성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지금부터 다음 세 가지 일을 행하라 하고 선포한 것이 오늘 8장 말씀이에요. 세 가지 일을 행하라.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개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 구원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가 행할 일이 바로 이거다. 오늘 8장 본문 말씀처럼 진리를 말해라. 진실하게 화평한 재판을 하라.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시민, 같은 민족,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 즉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이웃. 이 구성원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참된 도리를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번역 성경은 진실을 말하라. 지금 우리는 진리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영어 성경은 speak to truth인데요. 이 truth라는 말은 진리 또는 진실로 같이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speak the truth, 진리를 말해라. 진리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말하라. 이 진리, 이 진실을 말해야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권력과 재물을 사용해서 진실을 가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지난날이 있었나? 잘못된 부정이 있었나? 그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갔는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모든 백성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감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아무리 골방에서 남모르게 음흉한 일을 계획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광명한 지붕 위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잠시 남을 속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역사를 속일 수는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도와요. 국가와 국민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나라,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 나라 백성이 진실하다고 소문이 나면 세계 어디에나 알려져서 그 나라가 인정받고 그 백성이 대우받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요.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생산한 모든 제품도 다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 사람은 옳지 못해, 사심이 있어, 뭐 만드는 것도 그냥 거짓이야. 이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길까지 그 나라 사람이 선교사로 왔어? 복음을 안 받아. 진실한 나라의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는, 진실하게 진리의 빛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다. 이것을 서로 말하라. 1번입니다. 2번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 이것은 의의를 실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인권이 보호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여부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의를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의롭게 재판하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라는 것은 공의가 살아있어서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만한 법질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정의롭고 화평한 재판을 해온 법치 국가입니까? 지금 검찰의 기소가 날마다 뉴스를 뒤덮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요새는 기소라는 말을 잘 압니다. 기소란 무엇입니까? 소송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재판에 붙인다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 기소할 때는 반드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정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위압적이 돼서는 안 되고, 권력자와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의를 실현하라. 죄를 사해 주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누가복음 17장 3절,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이웃은 용서하고 따뜻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 이것이 화평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남을 해하려는 그런 시도, 허위로 하는 약속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남을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보고 남을 사랑하는 일, 허위가 아닌 진실한 약속, 이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랑과 진실이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대부분 음해와 거짓이 원인으로 작용해요.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의 관계를 이간시키면 이것은 필연코 큰 싸움이 됩니다. 거기에는 꼭 거짓말과 거짓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순전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하면 누구나 거짓말을 할 때는 맥박이 뛰고요, 호흡이 가빠지고요, 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혈압이 오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을 때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혈압이 막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머리가 어지럽고 몹시 불안한 나머지 상대방의 눈도 잘 쳐다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거짓말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폴리그래프, 곧 거짓말 탐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폴리그래프, 이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보자,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 이 기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거짓 말하지 않고 진실로서 은혜를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스가랴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니 세 가지 모두에 다 진실이 들어있네요. 진실로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진실한 약속으로 거짓을 버리자.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시고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진실,
진리를 말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진실한 나라와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진실함 위에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는 진실한 곳에 오신다. 9장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은 새로운 시대와 영광의 미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실 메시아의 오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의와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은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왕은 경복자의 상징으로 준말을 타고 말 위에 높이 앉아서 위세를 부리고 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뭔가요? 나귀는 전쟁에 나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등에 짐을 짊어지는, 짐을 옮기는, 보잘것없는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스가랴의 예언은 400여 년 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 400여 년 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짧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의와 사랑입니다. 그 의와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 얽매였던, 세상에 꽉 얽매였던 사슬이 이 진리로 인하여 풀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십니다. 이 말씀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13장 1절에서 죄악을 씻기 위한 샘이 열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샘이 열린다. 사람들은 샘에 나가서 마실 물을 얻고요, 그리고 샘 아래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는 저 성이기 때문에 샘이 귀합니다. 거기서 샘이 솟아나지 않아요. 높으니까요. 동쪽으로, 예루살렘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솟아오르는 유일한 샘이 있는데 그 샘의 이름이 기혼샘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기혼샘이에요.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였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요. 저기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메고 와야 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기드론 골짜기를 점령해버리면 성 안에는 완전히 물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기혼샘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터널 공사를 합니다. 이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터널 공사를 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수로가 무려 540m나 되는 그런 크고 그 아주 힘든 공사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혼샘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타고 와서 성 안에 고이는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물들이 들어와서 성 안에 고이는 물, 그게 뭔가요? 그 물길이 도착하는 샘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못이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고 그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어둠에서 밝은 빛을 주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우리 이 실로암, 복음송을 부으신 것처럼 이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성경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예루살렘에 또 다른 못도 있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또 다른 못이 있는데 실로암 못 말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누각에, 행각에 누운 채 낫기를 기다리는, 물이 동하면은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기다리던 그 연못, 못이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아주 작습니다. 성전이 있는 저 시온 산 북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흘러내리는 그 물길을 막아서 겨장해서 병든 사람의 치료 장소로 삼은 못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샘들이, 기온샘이, 실로암이, 그리고 베데스다가 너희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 샘들이 터질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샘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서나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될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 시간에 부르신 그 위대하고 좋은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가 이 찬송을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샘은 죄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우리는 그 앞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며 죄악을 씻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상의 우상이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혼란한 세상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모두 떠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보혈의 샘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 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너희가 이 일을 해라. 진실이 필요하다. 진리를 말하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의 주님을 믿는 천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화평한 재판을 한다면 어찌 나라가 올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까? 진실한 그곳에, 진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죄악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샘들이 터지고 열리는데 그 샘들이 영생수가 돼서
우리의 마른 목을 적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이 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서 모든 우상과 거짓이 깨끗이 물러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셈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생명수 샘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진리를 말하고 죄악을 씻어주겠다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족, 우리 이웃들과 함께 죄를 씻고 우상을 없애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의를 실현하게 하시며 사랑과 진실로 이웃을 대하여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이 가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참으로 은혜로운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66장을 찬양하시고 마지막 절에 우리 준비한 봉헌의